여호수아 14장 우리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받는 것을 보게 될 때 이제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대로 얻겠다는 거죠. 은혜로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셉이 두 지파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갑절의 복을 얻게 되죠. 저는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는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왕 하나님의 복을 갑절로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계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많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유명한 갈렙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아주 말씀인데 과연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을까? 함께 말씀을 통해 오늘 내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땅을 분배받는 건 제비를 뽑고 있는데 지금 갈렙은 요청을 합니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가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얘기했을까? 헤브론 산지는 정복된 땅이었을까요? 미정복 땅이었을까요? 이 헤브론 산지는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미정복 지역이었죠. 왜 정복을 하지 못했을까? 그만큼 헤브론 땅이 강력한 땅입니다. 막강한 땅이었죠. 이미 이 헤브론 땅이 강력한 땅이었음을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일찍이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알고 있었냐면 이제 출애굽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 시대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냈을 때 뭘 들고 오죠? 정탐꾼이 포도 한 송이를 들고 옵니다. 얼마나 그 땅이 거대하고 장대한 땅인지 포도 한 송이를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옵니까? 장대에 매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옵니다. 포도 한 송이를. 그만큼 거대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헤브론 땅이었어요. 헤브론의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가져올 때 그만큼 큰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때 그 정탐꾼이 그 헤브론 땅에 대해서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민수기 13장 33절에 있는 말씀에 헤브론 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나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 페이지를 다시 넘겨주시면 거기에는 이 헤브론 땅에 누가 있었냐면 네피림 후손, 창세기에 보면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보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 계보가 두 개의 계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의 계보는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입니다. 노아를 시작으로 에녹을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쭉 이어가고 있고 한쪽의 계보는 뭐예요? 바로 세상의 사람, 힘을 가진 용사들, 거인들, 바로 네피림의 후손의 이야기들. 다윗 시대에 가면 블레셋과도 같은 사람들, 그게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바로 아낙 자손, 헤브론 땅에 있는 아낙 자손 역시도 네피림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 어때요? 거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자이언트입니다. 거대한, 키가 큰
골리앗과도 같은 그런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먹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메뚜기를 먹고 살았으니까, 광야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들의 먹이에 불과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하게 했고 두렵게 했던 그 땅이 누구냐면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두렵게 하고 낙심케 했던 그 땅인데, 지금 갈렙이 어떤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아직 아낙 자손이 머물고 있지만, 거대한 아낙 자손이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쩌면 갈렙의 신앙은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예배자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요즘 찬양 중에 예배자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 예배자의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자리에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고백이 오늘 갈렙의 신앙입니다. 아무도 두려워서 그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을 가지 않을 때 저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제가 그 땅을 가겠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갈렙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갈렙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다음 어쩌면 2인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40년 전에 정탐꾼, 지파의 대표로서 정탐꾼을 갔던 사람이고, 10명의 정탐꾼은 다 멸망을 당하고 죽었고 이제 2명의 정탐꾼만 남았잖아요. 여호수아와 칼렙만 남아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의 나이가 벌써 85세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당한 위치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리지만, 그래서 편한 땅을 먼저 선점할 수도 있는 것이 갈렙의 위치였지만, 오히려 갈렙은 편하고 좋은 땅을 먼저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을 달래기보다는 오히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내가 아직도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제가 보면서, 어쩌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새벽 제단을 쌓는 기도의 분들이 오늘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힘이 다하는 날까지, 마지막까지 뒤처지는 인생이 아니라 앞서가는 인생이 되고, 어쩌면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그 땅을 향해서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섬기며 내가 먼저 충성하는 갈렙과도 같은 그런 믿음의 솔선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사강교회가 늘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곳을 향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했던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에 앞서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강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많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